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성탄 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귀를 크게 열고 말씀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가난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에 동참하고 기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부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나는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않다, 나는 중산층이다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또 난 가난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해서 좀 파악을 하고 싶은데요, 오늘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난 중산층도 가난하다도 아니라면 누가 뭐래도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마음이 부자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난 마음이 부자야 라고 내가 생각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닌데 라든지 누가 봐도 당신은 부자는 아니지 라고 여러분에게 말해준다면 여러분은 행복할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난 중산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산층 보기 어려울 텐데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난한 중산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평가된 부자가 좋습니까? 고평가된 가난한 자가 좋습니까? 그러시군요. 일단 저평가든 고평가든 남이 뭐라 그러든 오늘 꼭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그 누구든 부자든 가난하든 고평가됐든 저평가됐든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복음, 그것이 바로 성탄의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나셨다네. Christ is born today. He is with us here and now and forever. 복음입니다. 오늘 성탄 감사주일을 지키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이런 위로를 받아서 기쁘고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소망이 넘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도대체 얼마가 있으면 부자고 얼마가 있으면 가난한 것입니까? 여러분 대다수는 난 부자는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가난하십니까? 가난하다고 하기에는 좀 거시기합니다. 혹시 내가 그렇게 답했는데도 옆에 분이
자네는 당신은 나보다 좀 부자잖아. 그러면 어쩝니까? 남들이 나를 당신은 좀 가난해. 그러면 저는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나를 당신은 부자야. 그래도 기분이 별로. 왜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가난한 중산층 같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 말이 기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부자고 얼마가 있어야 가난한가 찾아봤습니다. 소득 대비 상위 1%는 연봉이 70만 불에서 90만 불입니다. 우린 다 이건 아닌 게 분명합니다. 제가 볼 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상위 5% 연봉이 30만 불에서 35만 불 소득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상위 10% 연봉이 17만 불에서 20만 불의 사람을 잘 산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15만 불 이상이면 객관적으로 통계적으로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난하다 그러는 정부 기관의 판단은 어떻게 될까? 4인 가족 3만 1,000불 이하면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수가 우리 성도님들이 5만 불에서 7만 불, 좀 더 후하게 쳐드리겠습니다. 한 12만 불이 돼도 상대적으로 빈곤하다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다 당첨되셨습니다. 부자 중에 17만 불을 벌게 되면 사람들이 나는 그럼 부자라고 생각할까? 상위 10%, 5%, 1%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모르긴 해도 제가 아는 분들 몇이 있는데 그분들도 가난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집이 속상해. 세 채밖에 없어. 이런 거예요. 진짜 듣다 보면 은혜가 안 되고 막 은혜가 떨어지고 막 이래요. 집이 세 채밖에 없어서 세금으로 뭐 5만 불 내야 되잖아. 이러면 정말 행복하세요? 우리 애는 공부를 못해서 코넬밖에 못 갔잖아. 이런 거예요. 나 이번에 주식이 바닥을 쳐서 이렇게요. 뭐와 비교하느냐? 얼마나 절제하고 근신하며 사느냐? 성도들의 소비 습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저지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럴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누가복음 6장 20절 오늘 본문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제가 그렇게 큰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을 역작으로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누가복음 6장 20절 22절을 이렇게 재해석했습니다.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모든 것을 다 잃은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찾게 될 것이다. 굶주림에 지친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메시아의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된 것이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너희는 복이 있다. 아침이 되면 기쁨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재해석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재해석이 마음에 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난을 미화하지 못하게 해석했습니다. 가난을 이상화시키지 못하도록 해석했습니다. 가난을 찬양하지 못하게 아주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해석이 저는 공감이 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난에는 어떤 겸손, 용서, 사랑, 연대감, 공감, 의존 등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어떤 신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는 어떤 상태일까? 그냥 가난한 것입니다. 주의 이 땅에 오심, 성육신, 성탄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실제 우리처럼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 했다. 가난했다. 고통받았다. 시험받았다. 그냥 그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고난받는 주의 종의 노래가 나타나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인데 주의 죽으심을 보고 우리가 하는 오해가 거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한 십자가 사건을 보고 우리는 오해하더란 말입니다. 저분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야. 저분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얻어맞은 거야. 그런데 5절에 실제로는 그의 찔림은 우리 허물을 위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고 그의 징계를 받으심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십자가를 보고 하는 오해를 이해로 바꿔주시는 성경의 해석이 뒤에 바로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 말씀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재해석했습니다. 그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가난, 고난 이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자라고 할 때 여러분 아까 제가 연봉 뭐 이런 얘기하면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노동, 일해야 되는 사람,
성경은 그것을 가난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헬라 말에 페네스라고 그런 그 돈 없어서 가난한 거를 페네스라 그래요. 그런데 그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입니다.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빈곤한 극빈 상태, 그거를 푸토코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거지 같은 상태입니다. 거지 같은 상태. 그러면은 이렇게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돈 없다의 가난이 아니고 좌우지간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어서 거지같이 손을 벌리며 사는 상태, 가난입니다. 돈 없다, 가난일 수도 있지만 꼭 있어야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오는 마음의 가난, 이거를 성경은 가난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지나가다 인부가 사발면, 라면을 끓여 먹으니까 너무 부럽다고 그랬대요. 왠가 하면 당뇨가 있어서 당신은 못 먹거든요, 라면을. 근데 인부는 후룩후룩 하고 잘 먹는 거예요. 너무 부럽다. 누가 가난합니까?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애들이 집에 있다가 가출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은 돈이 몇백억, 몇천억이 있어도 애가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가난한 것입니다. 그거를 채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경이 푸토코스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뉘앙스가 달라지죠. 세상에 남자 많습니다. 아름다운 여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여자가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프로포즈했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꼭 있어야 되는 그 무언가가 없어서 우리는 바보 같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제가 장담컨대 똑같은 바보 같은 선택을 여러분은 할 것입니다. 우린 모두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가난한 상태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가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차라리 복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산상수훈을 이렇게 이해해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재해석이 빛납니다. 이렇게 보면 가난은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운명 같은 가난. 저도 진짜 조금 여유 있게 살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나쁘진 않다. 왠가 하면 동방 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주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처럼 주를 알아보면 찬양이 나옵니다. 안나 할머니처럼 그리스도를 안으면 죽어도 좋다라고 됩니다. 시므온처럼 노래를 불러 제낄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게 틀립니다.
이해가 갑니다. 아멘 하게 됩니다. 어쩌면 성탄절에 우리는 가난한 자의 편으로 오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절기가 되셔야 합니다. 가난은 오히려 지금 오늘 우리 다 가난해요. 그런데 천국을 맛보게 하고 살게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게 만듭니다. 가난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하늘에 빛이 들어오는 창문과 같습니다. 은혜가 스며 들어오는 조그마한 구멍과 같아 보입니다. 역경, 어려움, 교회가 좀 어려운 거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왠가 하면 교회가 가난할 때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게 뭔지 여러분은 직감적으로 다 알게 됩니다. 내가 무지했구나. 내가 못 참았구나. 내가 어리석구나. 내가 남과 비교하고 살아가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는 꽝이구나. 난 참 가난한 자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 없이 돈 여유 있게 살아보려고 엄청 애썼구나.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을 잘 깨닫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 철학은 달라져야 합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만이 밥 먹여준다. 그런 나라입니다. 사랑이 제일이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게 성경입니다. 배워서 남주냐? 맞습니다. 우리는 남주기 위해서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인생 철학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성탄절이 크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와 늘 다른 이유로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물 많이 받아서, 중산층이 넘어가서, 소득이 30만 불 이상이라서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절대로 기쁨이 없습니다. 가난해도 오늘 증거한 말씀대로 얼마든지 기뻐하며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디즈니랜드에 가면 디즈니랜드에 많은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거기 캐릭터들 뭐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 있잖아요. 백설공주, 미키마우스, 곰돌이푸, 팅커벨, 우드, 지니, 엘사, 라이온킹. 여러 캐릭터들을 쓰게 되는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디즈니랜드에서 꼭 교육하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답니다. 애들이 와서 캐릭터를 안아요. 너무 예뻐서. 그러면 그 아이가 너를 포옹한 것을 놓기 전까지 네가 먼저 포옹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게 규칙이랍니다. 이해됐어요? 디즈니랜드에 왔어요. 만화 영화에서 보던 캐릭터가 있어요. 가서 아기가 안았어요. 그런데 절대로 아기가 너를 놓아주기 전까지 먼저 손을 풀지 말라는 원칙입니다. 저는 굉장히 세련됐고 전곡을 찔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의 세계도 비슷해 보입니다. 우린 가난으로 인하여 늘 주님을 안아보고 싶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포옹에서 먼저 떨어지기를 결정하기 전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아내가 마주보며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소. 우리 가게가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이웃 가게들이 다 문을 닫을 지경이니 여보 안 되겠소. 아내가 답합니다. 맞아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해선 안 될 일 같네요. 이 부부는 하늘이 주신 인생의 양지를 음지로 바꾸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소중한 이웃과 사랑의 줄이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사랑의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다음 날부터 자기 가게의 물건을 3분의 1만 진열장에 진열하고 구색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없는 물건을 손님이 찾으면 옆 가게로 가보라고 보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 같으세요? 지금 말씀 전하는 여러분의 목사님 이야기 비슷하게 들리죠? 그러다 보니 손님이 별로 안 오니 시간이 좀 남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세월을 보냈습니다. 42살의 전직 초등학교 잡화점 여주인은 1964년 아사히 신문이 주최한 1천만엔 현상소설 공모전에서 당선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미우라 아야코 빙점입니다. 세계적 소설 빙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간의 원죄와 용서를, 이 복잡한 방정식을 아주 간단하게 풀어냈는데 24살부터 13년 동안 폐결핵과 척추 질병을 앓으면서 심령이 가난한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깨달음과 글을 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푸토코스, 이거를 안 것이죠. 저는 올해에 꼭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란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 가난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입니다. 그러나 전 가난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복음을,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감히 권합니다. 주를 통해 계속 구한 자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힘있게 순전하게 성실하게 계속 살아가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늘 우린 열린문 교회라고 하는 구유에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 앞에 와서 경배하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2025년 성탄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심히 여유 있게만 살려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살려고
부단히 애쓰다가 지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은 나같이 가난한 자의 편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분명히 믿고 이 성탄의 복음을 의지하고 가난한 중에도 좀 불편한 중에도 하늘 위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줄기 빛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모자람이 없는 넉넉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